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 있는 분들 계시나요?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나 오늘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주님을 향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다고 또 교만하게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저만 들었어요. 자, 이게 아마 이렇게 들고 싶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막 들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또 자랑하면 안 되니까 인가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자신이 없을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왜 자신이 없을까요? 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대 앞에까지 가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내게 어떤 체험이 있고 아무리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도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스스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늘상 계속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인간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 자체가, 이게 죄가 자꾸 올라오는데 회개를 하고 해도 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산 받았다는 자신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부부가 회개할 기회를 찾지를 못하고 즉사했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까요, 혹시? 그런데 그거를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고민하면.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고,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를 그냥 대충 그냥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도 천국 가겠지, 나라면 어떡하냐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Q&A 질문을 다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그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나누셨던 그 질문을 좀 한번 답하면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꼭 회개해야지만이 구원받나요? 이미 믿었으면 됐지 매일같이 힘들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식탁에서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그 돌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발을 씻기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손님들 발을 씻기는데, 그것도 노예 중에서도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노예들도 그게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기신다 그러니까, 주여 이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오늘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21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구원파가 득실했던 거예요. 얼마나 구원파가 많은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대학생 선교회 여러 이런 선교회들도 많았고 거기 이렇게 대학교 주변을 이렇게 항상 저는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 구원파들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포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길 가다가 구원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처음 경험해서 요거 봐라 구원파네. 근데 제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글쎄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확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진짜 먹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때 배운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래요. 그래서 네, 제가 구원 받았죠. 자신은 없었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이 저는 거기까지 주입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러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 그거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하는데 제가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한번 갈게.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마치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대로변에 있는 그 2층짜리 상가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겉에는 장로교 간판이 붙어 있었고 들어갔을 적에는 그냥 보통 일반 교회였어요. 오히려 정말 좀 따스해 보였고 사람들이 친절해 보였고 좋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거기 어떤 목욕실 같은 그런 방에 저 전도해 온 사람 그 앞에 뭐 거기 내에 어떤 교역자겠죠. 그 사람과 이렇게 한 서너 명 그리고 저 혼자. 그리고 그때부터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6시부터 12시까지. 장장 6시간을. 저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그때 이제 신앙물 좀 먹었다고 그냥 이걸 그냥 해보겠다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서신서에서 또 찾아요. 그러면 이게 저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가 말한 하나님의 뜻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얘기예요, 전혀. 그런데 그 단어들을 엮어서 가다가 보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말로 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꿰지면 줄줄이 다 꿰져가지고 그게 맞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교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우리들은. 왜? 회개하니까. 회개를 하면 그 말은 왜 지옥을 가냐면 회개한다는 거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설득되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파도 조금씩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만, 이 본문 얘기만 알아도 사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 씻겨주셔요. 어우 징그러. 자, 다 씻겨주세요. 그런데 징그러. 그러니까 발만 씻겨주면 돼. 예수님께서도 힘드셨나 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미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발만 씻기면 돼. 그건 뭐예요? 예수님 믿어도 발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발을 씻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무리 내가 샤워를 했어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고 뜨거워도, 성령 체험했어도, 불 받았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강력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괜히 지금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도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통교회를 다녀도 구원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래도 10년 전에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성령 체험 있는데, 그리고 살아가는 건 그냥 살아가요. 발 안 씻으면 아무리 그때 뜨겁게 만났어도, 아무리 뜨거운 어떤 체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굳건히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여긴다 하더라도 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케냐를 갔을 적에, 그때 우리 4월 달에 제가 갔던 것 같은데, 그게 거기서는 이제 남반구니까 이제 가을쯤이거든요. 어느 가게를 들어갔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 바나나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어디다가 두잖아요, 선반에다가. 그렇지 않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퍼렇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뽑힌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지가 나무에 아직까지 매달려 가지고 영양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더디게 노랗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회개치 않으면, 계속해서 회개치 않으면 인간은 자꾸 팔이 안으로 굽고, 아무리 그때 불 받아도,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시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둘씩 무너져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래요. 그 다는 누구죠? 거기에 있었던 누구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니라는 그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 결국에는 이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돈귀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발을 씻지 않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이미 흔들려 무너지고 말았어요. 몸은 지금 같이 있어요, 그 자리에. 마지막 만찬하는. 정말 우리가 가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얼마나 가면 좋을까.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 무릎 꿇고 발을 닦이시는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을 적에 유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전에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적에 그 유다는, 그때 그 믿음은 거짓이었을까요? 어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냥 싫은데, 아유 뭐 저 사람 가짜인데 그냥 한번 따라가 봐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12제자로 택해 주셨을 적에 그때 유다가 아유 억지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감격했을 거예요. 능력도 받았어요. 기뻐했어요. 자, 그러니 유다는 과거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진짜로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믿었으니까 그러면 유다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믿었잖아요. 정확하게 믿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유다 어디로 갔을까요? 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발 씻지 않으면.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는데 저 정말 죄산 받은 게 맞을까요?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다가 보면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무거워져가지고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좌절할 때가 많아요.
이런 질문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회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분은 열심히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 양심이 날이 서게 되었고, 그렇게 작은 죄까지 회개하다가 보니까 그 죄책감에 오히려 짓눌려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 하나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강력한 공격이 있어요. 죄가 반복돼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를 끌기 시작해요. 더 강한 공격.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죄가 반복되고 또 넘어졌을 적에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죄가 그렇게 반복되어서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되잖아. 그래, 너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 모르겠다 하고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사단의 진짜 목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하나 빠졌다고 해갖고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너 잘 됐어. 내가 그냥 쳐버릴 거야. 그런 분이 아니셔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그 사단은 빨간 쫄티를 입고 쫄바지를 입고 삼지창 들고 뿔 달고 시꺼먼 뿔 달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칠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단은 육수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를 다 멀리 바라보고 계속 찍어대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때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가 죄산 받았다는 증거는 뭘까? 그냥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뭘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이걸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내가 정말 죄산 받았는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삭개오를 생각해 보죠. 삭개오가 죽도록 죄와 싸웠나요? 그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죽도록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냥 회개하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제가 지금까지 네 것을 토색한 거 다, 그걸 절반을 다 나눠주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 고백을 했을 적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았어. 삭개오가 무슨 행동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4배나 갚겠나이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나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뭘 보셨어요? 그 순간에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 또 이런 인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복음서에. 누굴까요? 우평강도. 자, 우평강도 행동했나요? 뭔가 실천했나요? 회개기도하고 막 울며 불며 했나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좀 나눌 때가 있을 텐데, 영적으로 가장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장 강력한 공격, 사단의 공격들이 밀려 들어올 때, 겉봐 힘들지? 뛰어내려 막 난리를 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뭐 백부장도 있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유일한 인물. 이분이 진짜 메시아지 않아?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했던.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들 부끄러워 도망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편강도. 왜 그랬을까요? 왜 우편강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들 도망쳤는데, 다들 외반했는데 우편강도 왜 그랬을까요? 왜?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죽는 거니까 끝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빌라도 예수님이 죄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무죄라고 하지. 근데 왜 사형에 내놓았죠?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제자들 왜 도망쳤죠? 왜 배반했죠? 이 목숨 잃어버릴까 봐. 다들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의 고백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 열려버리고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목욕은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목욕. 발을 씻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예요. 그럼 목욕은 뭘까요? 자, 그러면 목욕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목욕하면 뭐가 떠오르죠? 세례. 맞아요. 세례.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례지만 원래는 침례란 말이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걸 의미하는 이 본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느끼잖아요. 내 혈기, 미움, 내 자존심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데 그거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구, 내 계획, 내 자존심 계속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욕망, 너무 많은 계획, 너무 많은 행복,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우편강도 같은 이 고백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 이 대목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은 그 앞에 수식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향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목욕이에요. 이게 목욕이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으라고 그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욕이고, 이게 바로 세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